에스겔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항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도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021년 12월 2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길 기뻐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고역을 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소망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포로로 잡혀온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들려오는 소식은 어떨까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지고 바벨론 군대를 몰아내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야 될 텐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지 못합니다.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지고 또 그래서 이제 계속 들려오는 소식은 이스라엘이 곧 망할 거다. 곧 망할 거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잊혀진 존재가 아닌가. 포로로 잡혀온 우리들 저들은 잊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 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모든 생각들이 이제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있는 이제 그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이상으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 에스겔에게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은 에스겔이 보기는 보았지만은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다 입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TV를 보면서 음식을 먹고 그 맛을 표현하는 사람 보면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돼요. 어떻게 그 맛을 자기가 입으로 그 먹어본 그 맛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린 간단하잖아요. 두 가지. 음식 먹고 두 가지로 표현해요. 어떻게? 맛있다, 맛없다. 그걸 끝내는데, 그러자 어떤 사람 그 맛 있는 그 맛있다의 그 표현을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제가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먹기는 먹었는데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죠? 우리의 말에 그 표현할 수 있는 그것들이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그 발 강가에서 자기의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를, 이상을 말로 표현하려 하니 어떻게 될까요? 그가 사진 쫙 찍어가지고 이거다 라고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종 뭐 터미널이나 보면은 현상 수배법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그 어떤 사람 사진으로 찍어 나오는데 어떤 거는 뭐라 하죠? 그거를 그 사람이 말로 듣고 그거 딱 만들어내는 거 보면은 그것도 참 대단하다 싶어. 그래요. 오늘 에스겔의 그 한상, 에스겔이 본 이상을 글로 표현하는 것도요,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어요. 에스겔이 어떻게든지 자기가 본 그 이상을 글로, 말로 표현하지만은 어떨까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뭐 비행기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비행기 하면 여러분 비행기 그려졌죠? 예? 비행기. 그죠? 비행기 하면 딱 그려져요. 왜요?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근데 에스겔이 본 거는 어떨까요? 전에 보았을까 못 봤을까? 못 본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에스겔이 본 그 모습들, 그것이 우리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의 말의 한계고 글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에스겔은 자기가 본 것을 표현했는데 그 모습들이요,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이런 모습이다 해석하다,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쭉 해석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할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에스겔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그 목적, 그 이유와는 달리 전혀 곁길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내 생물들의 모습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도 어떻다고요?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 생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그 내 생물들의 모습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놀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옆에 있는 생물들이라는. 그럼 내 생물들, 에스겔이 본 그 내 생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하고 입이 벌어진다면은 그 내 생물들이 모시고 있는 그 단새 같은 불빛이라고 표현해 줬는데요.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어떨까요? 내 생물도 크고 화려하고 정말 보일 때 와 하고 입이 벌어질 정도로 놀라운데 그 내 생물이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떠하겠느냐? 어떨까요? 초라할까요? 더 영광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 생물의 이상을 본 에스겔은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바퀴를 보았습니다. 바퀴는
생물들의 내 얼굴을 따라서 하나씩 있었는데 그 바퀴가 항옥같이 보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퀴의 모습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 바퀴는 동그랗게 되어 있죠. 동그랗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 되어 있어요. 전진 아니면 후진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본 이 바퀴의 모양은 우리가 봤던 바퀴의 모양과 달라요. 우리가 바퀴가 있다면은 그 안에 또 다른 바퀴가 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90도 그 방향으로 있다는 거예요. 야, 저 바퀴가 어떻게 움직이지? 그죠? 근데 이 바퀴가 있는데요. 이 바퀴가 움직일 때요. 그러니까 그 내 생물 곁에 그 바퀴가 있는데 바퀴가 움직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어떻게 갈까요? 그냥 가고자 하는 대로 쑥 가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옆으로 다른 방향으로 갈 때는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뭐가 있을까? 운전할 때 뭐 잡고 운전해요? 예? 핸들 잡고 운전. 어떻게 해요? 핸들을 할 때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 핸들을 돌려요. 핸들을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바퀴를 그쪽으로 돌리겠다는 거죠. 바퀴를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생물 옆에 있는 바퀴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고자 하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핸들 돌릴 필요 없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돼?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이 바퀴의 모양이 이렇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퀴의 모양이 이렇게 겹쳐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표현되면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이렇게 십자로 돼가지고 그것이 이게 네모나게 또 원으로 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냥 전진했어요. 뒤로 물렀다 가지도 않고 그 바퀴를 옆으로 돌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퀴가 움직일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내 생물들을 움직이면은 그 생물들을 따라서 이 바퀴도 움직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대로 생물도 어떻게요? 그 생물들을 움직였고, 생물이 움직이면 이 바퀴도 그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바퀴가 움직였어요. 또 이 바퀴 안에는요, 이 바퀴는 어떤 것이냐? 무엇을? 그 바퀴 내 생물들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운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바퀴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에스겔이 볼 때에 참 두렵고 너무나 커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정도로 컸다, 높았다. 그래서 높고 커서 이제는 그 바퀴를 감히 보지 못하는. 저도 종종 TV를 보면은요, 바퀴가 저보다 큰 키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 그거 옆에 보면은요, 겁이 나겠죠. 야, 그거 깔리면 어떻게 돼요? 어머나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그 크기에 놀라는데요. 그 바퀴가 커서 놀래고 그 둘레가 얼마나 넓던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래고요. 그러니까 크니까 어떻게 돼? 이 바퀴가 가는데 막을 자가 있을까 없을까? 네? 막을 것이 조그만 웅덩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넘어설기 힘든데 그 바퀴가 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형 화물트럭 보십시오. 그 큰 거 오니까 어떻게 그냥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자전거 타고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가 더 덜컹거릴까요? 큰 차가 덜컹거릴까요? 어느 게 더 덜컹거릴까요? 자전거는 조그만 웅덩이마다 덜 빠져가지고 덜컹덜컹 하는데, 바퀴가 큰 거 어때요? 조그만 웅덩이 그냥 지나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퀴가 움직이실 때 그 크기가 있으니까 막을 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거기에다가요, 이 바퀴에는 뭐가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뭐가 있다고요? 18절을 보면은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했대요. 눈이 가득하다는, 눈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눈은 어제 새벽 아침에 잠깐 내렸던 그 눈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 눈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눈이에요. 눈이 많다라는 것은 뭐예요? 네? 보는 눈이 많아요. 그럼 뭘까요? 보는 눈이 많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다 본다는 거죠. 그죠? 안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세상에, 그러니까 이 바퀴를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못 갈 곳이 없어요. 왜? 크니까 어디든지 가요. 그리고 바퀴에 뭐가 있어? 눈이 있어서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 본 이 바퀴의 형상, 지금까지 보았던 바퀴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 구조가 달랐어요. 안에 그 원에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어서 가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 가시라는 것 어떻다고요? 다 갈 수 있어요. 막을 자 없어요. 뿐만 아니라 바퀴에 가득한 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에만 제한하려 했지만은 하나님 어떻다고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포로로 잡혀왔을 때 이스라엘 생각은,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도 함께 계실까?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곳에 간 하나님이 계실까? 그게 의심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줄까?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에스겔이 본 이 한상, 하나님께서 가시려는 곳에는 그 어느 누구도 막아설 자가 없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어떻게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 모습을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자, 봐라. 내가 가려는 곳에는 언제든지 다 갈 수 있고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내가 보아 알고 있다. 그 사실을 한 에스겔에 보여주신 것,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 강가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그 소망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지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뭐라고요? 야, 내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곳에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 사정과 모든 형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어쩐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영광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겠다라는 말씀이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이 보여준 이 한상, 하나님이 안 계시는, 못 가시는 것 없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무엇을? 에스겔이 본 한상을 내게 보여주세요 구하기보다는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믿고, 야, 에스겔이 본 그 한상,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한상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에스겔이 한 것, 에스겔의 그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너 어디에 있느냐? 너 힘든 곳에 있다고 해서 너 낙심하지 마, 좌절하지 마.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하나님 내 형편 모를 거야. 내 사정 모를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못 가는 것이 어디 있으며 내가 못 보는 것이 뭐 어디 있느냐. 내가 다 알고 있고 너가 어디에 있든 내가 다 찾아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 사정, 내 형편 어느 누가 할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시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나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뭐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큰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누구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 얼굴 봐. 얼굴 왜 밝지? 몸 있고 저렇게 저 몸 있고 저렇게 웃고 다녀. 몸 있고 저 몸 있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힘들고 어려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엉망하고 그러는데 저거 우리가 똑같은데 우리보다 더 심한 뭐 믿길래 저 뭐 먹었길래 저렇게 웃고 다녀. 하나님이 있지. 저 사람에게는 우리가 없는 하나님이 있지. 그 하나님을 인해서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야, 저 하나님, 저 믿는 하나님이 저를 어려운 가운데서 혼자 보여주는 거야. 우리는 실망할 이유 없어요. 낙심할 이유 없어요. 그 실망하고 낙심하는 누가 원하는 거예요? 예, 누가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실래요? 마귀가 원하는 일 하실래요? 누구를 기쁘시게 할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래요? 마귀를 기쁘시게 할래요? 오늘 우리가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